온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를 물으며 순종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낌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는 제국의 전성기 시절에 인구의 약 40%가 노예였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주로 노예들은 전쟁 포로들이었으며 간혹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의 주인이었던 귀족들도 있었고 동시에 그들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주인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를 섬겼던 노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의와 죄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했을 때 로마 교인들 가운데 주인은 주인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의 생활대로 노예는 노예의 생활대로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에게 해방되어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축복이겠습니까? 한편 주인은 주인대로 만약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다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노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방 노예들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고 일반적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축복이었고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무감각하고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기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린 우리는 조금씩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방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은 늘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1000년 전보다 더 빨리 흘러갈까요? 과거에는 시간이 천천히 가다가 현대에 와서 빨리 가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시간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흘러가는데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그만큼 복잡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껴서인지 현대인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너무나도 단시간에 결판 내려고 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완성해 가야 하는 작업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해방되었고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감격을 항상 마음에 품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